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어 주님 보혈 버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도 육체의 전력을 이끌리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버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도 눈보다 더 되게 맑게는 것 보혈의 능력 예수님 피 도정한 것 영광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버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 전할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님 피 믿어 예수님 보혈 버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아멘.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주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감정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걸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길의 오름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맑은 불을 찾았으니 주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손녀자들 본받아서 주님 위를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것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전해가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복음을 받는 자들로 모여진 교회를 통하여 온 땅의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영생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잡는 자마다 죄와 사망과 지옥 멸망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려나이다. 이제 이 시대를 살펴보건대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따라 계시를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깝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들을 휴거시키시고 땅에 남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우리 눈앞에 가까이 이르렀사오니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듯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거룩한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만은 성별되고 거룩한 생활 속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는 온 땅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 굳건히 서야 되겠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뿌리를 뒤흔들고 이 나라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모든 내적인 악한 자들과 또 외부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뽑아내시고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5천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많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사오나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님 다시 돌아오신 그날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이 민족이 깨어 일어나고 이 나라가 굳건히 서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여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걷어내시고 주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 말 마음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십자가 믿음의 길이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통치하는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진리 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리의 은총을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땅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자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3.1절 기념을 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을 했겠지요. 서울에서는 강화문과 여의도를 중심하여 수많은 백성이 모여서 3.1절을 기념을 하고 또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는 세워짐을 위해서 또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어. 어제 서울에서 광화문과 여의도에 한 7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의 10배, 20배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10배, 20배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백성들이 광화문 거리거리를 확 메우고 여의도 거리거리를 확 메워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는 그런 보도만 거의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언론이 보여주지도 않고 보도도 잘 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면 안 된다. 빨리 복귀시켜라. 남은 2년 반 정도의 임기를 다 채우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백성들이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오늘날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중앙일보든 그동안 보수 언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언론을 비롯해서 주요 일간지들이나 방송국들이나 주요 언론 매체들이 전부 다 좌편향이 되어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 심지어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조직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들어간 법관들 우리법을 연구한다면서 오히려 북한을 이렇게 하고 중국을 사대주의 건성으로 따르듯이 따르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을 정복시켜 버리려고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이 땅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하며 자기 자신의 뜻을 펼쳐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법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이롭고 중국에 이롭고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해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연구와 그런
법 체제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법이 대부분 잘 되어 있음에도 이 법을 바르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법제는 바르고 법체제는 바르게 되어 있는데도 이걸 뒤틀어서 바른 법을 적용을 하지를 않고 자기들의 사상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로 판결을 하는데 악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법으로 다스리는, 바른 법으로 다스리는 이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 아예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악한 독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이상한 사상, 더러운 사상, 악한 사상, 나쁜 사상,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진 판사, 검사, 경찰, 이런 공무원 조직들, 심지어 군대나 국정원 조직까지, 또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은연중에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일과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은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람, 일반 백성들이 소망하는 그 뜻에 반하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안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이 자유민주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것에 반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악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 그래서 1919년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그때로부터 106년이 지나가는 바로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돼.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국 교회가 그 속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이 중차대한 과업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떤 정치 체제에 빠져 있다든지 어떤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빠져 있다든지 이미 죽어버린 누구를 하나님 이상으로 높인다든지 그 지역의 또 그 인연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을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 사회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 더더구나 교회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주님은 왕이니까 왕으로 믿고 가는 교회 성도는 다른 어떤 것을 왕이신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짓밟고 이미 죽어버린 어떤 사람을, 또 어떤 철학을, 어떤 사상을,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인연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이 통치하면 낫겠고 어떤 사람을 따라서 하면 좋겠고 어떤 지역을 따라가면 좋겠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백성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통치자, 인간 통치자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통치와 말씀과 주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슴속에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는 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장을 세울 때 바로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고 예수님이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의 사상을 품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사회가 밝은 세상이 되고 나라가 굳건히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법치와 적용과 또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런 통치자와 그런 다스림 있는 그 사회 그래야 대한민국이 복되고 이 사회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 복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은 이미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성도가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버리고 또 다른 어떤 죄악의 멍에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철학의 멍에 또 어떤 다른 이 세상의 뭐 어떤 인연의 멍에 그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나아가면 그 속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육신 속에 죄를 뿌리고 심어가지고 욕심을 부풀려버려. 더러운 욕심, 더러운 욕망, 더러운 탐심을 자꾸 부추긴다. 선동질을 한다. 내 마음속에 있어. 사탄의 마음 더러운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 그 결과는 다 악한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시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이라.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와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이러의 열매들, 인생의 열매들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보면 육체의 열매만 가득한 거예요. 육체의 열매만.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이 뿌려놓고 거두게 해놓은 더러운 탐욕, 더러운 정욕,
더러운 욕망, 이로 말미암아 자기 꿈을 이루리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한가득 해버리라, 다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만왕의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온갖 악한 열매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먹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절에 말씀을 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위에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복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지. 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떨어지면 안 된다. 종의 멍에, 죄악의 멍에, 마귀의 멍에, 이 세상 윤리, 도덕, 철학 가운데 나쁜 것들이 많은데 그 악한 지식과 철학, 악한 사상과 악한 문화와 악한 유행과 악한 풍조, 그런 것에 멍에를 매지 말아라.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농업이든 상업이든 뭐 어업이든 어떤 업종을 가지고 일을 하든 이런 더러운 멍에를 메고 이 더러운 것에 종이 되어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러면 온통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도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갈 때는 자기가 주인이고 어떤 사상이 주인이고 어떤 죽어버린 사람, 어떤 지역의 그 정치꾼, 그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10명이 모였던 뭐 10만 명이 모였던 100만이 모였던 뭐 1억이 모이고 80억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명이 모여도 예수님 마음, 1000명이 모여도 예수님 마음, 100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 마음, 수십억 명이 모여도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지역이 다르고 또 배운 바가 다르고 전공 과목이 다르고 가진 경험이 다르고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도 예수님 마음, 성령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하나 되면 교회에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고 1억이 모여도 80억이 다 모여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모인 부부도 왜 싸우느냐? 세 사람, 다섯 사람 모인 형제들도 왜 싸우느냐? 다섯 식구, 뭐 열 식구 되는 한 가족끼리 왜 싸우느냐? 다 각각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온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욕망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더러운 탐욕대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 사회에서 배운 지식,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배운 지식, 어떤 이상한 나쁜 책을 통해서 배운 지식, 어떤 뭐 그 시대 그 유행 풍조 나쁜 것을 몸에 익힌 그런 악한 것들이 각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천년만년이 가고 영원을 살아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진리 안에 있어야 돼. 복음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언제나 1000만 명이 모여도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목소리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손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자유가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영생 복락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정말 목숨처럼 붙들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90세에 돌아왔어요. 90세. 네? 186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7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875년 1965년 그럼 90세지. 그가 조선 말기에 태어나서 고종 황제 때에 이제 20대 청년이 되면서 독립회표를 만든 서지필 박사가 독립회표를 만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주변 정세를 보니까 일본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 청나라는 죽어지지. 러시아가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그러지. 미국이 조선을 삼키려고 그러지. 저 유럽에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나라들이 조선을 삼키려고 하고 있지. 겉으로는 우리하고 무역을 하자. 통상해서 무역을 하자. 서로 주고받고 그러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영국과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본이 잡아먹고 영국은 저쪽에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의 현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년 시절에 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이제는 왕제를 버려야 된다. 왕정, 왕이 정치하는 제도, 이 군주 제도를 버리고 이 나라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공화제를 해야 된다. 공화제. 공화란 말은 함께 공자에 화평을 화목할 화자니까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정치 제도. 그것은 백성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수레처럼 가득히 많은 그런 이 사람 저 사람 이 지역 저 지역의 말들을 다 들어보고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던 하나의 상식으로 만들던 하나의 어떤 삶의 규범으로 만들던 그렇게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모든 백성이 화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한 사람의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주권이든 어떤 기관의 주권이든 가정의 주권이든 나라 안에서는 나라의 그 백성들 어떤 기관에서는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 이런 전체의 뜻을 모았어. 거기서 좋은 법도 만들고 규범을 만들어서 다스려 가는 체제가 공화국 체제, 공화제 체제.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공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 권력이 쏟아져 나와서 그 한 사람이 뜻한 대로 그 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 발표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1인 독재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가장 좋은 법과 가장 좋은 규칙과 가장 좋은 삶의 규범을 만들어서
함께 그 안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것이다, 공공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국민의 투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행성해서 이렇게 만들자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행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이 나라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운동을 하다가 고종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성 감옥에 갇혀 5년 7개월 정도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그 책들이나 영어 성경이나 많은 서적을, 신앙 서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유교의 뿌리 받고 있는 이승만 청년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 영어 성경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 사상, 예수님 사상, 예수님 마음과 정신, 예수님의 진리가 가슴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그리고 감옥 안에서 5년 7개월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추록하기까지, 석방이 되기까지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뭐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글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한 40여 명을 예수님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이승만 청년이 책을 썼어요. 독립정신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일제히에서 집합 이전에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청나라 노예의 나라가 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 저 서대문 가면 독립문이 있는데 그 독립문은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언문을 세우는 그 자리에, 영언문, 청나라의 은혜를 받는데 그 청나라가 보낸 사신들을 맞이하는 문이다. 그래서 영언문이야. 중국이 뭐 5천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무슨 은혜를 베풀었어요? 항상 우리를 짓밟고 빼앗아가는 것만 했지. 그 영어 문자의 독립문을 세웠는데 그런 독립 운동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받았고 진리를 알고 자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말 이승만 청년이 살던 그 대한제국, 그 조선 나라는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미신에 쪼들리고 가난에 쪼들리고 온갖 문둥병을 비롯해서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던 나라. 거짓골로 살았지 사람들이. 그때는 또 종이 있고 머슴이 있고 그런 사회였으니까 노예가 없는, 종이 없는, 머슴이 없는 각자 자기 역량껏 일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독립을 많이 생각을 했다. 일제의 짓밟힘을 받으면서 이승만 청년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다니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받고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정치로 돌아서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드는 그 미국법 또 일본법 참조를 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게 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면서 그 정신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 체제를, 법 근간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체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 신앙인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로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능력껏 일하려고 장사해서 살아가는 시장 경제.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이 나라가 부국 강병을 해서 붕황한 나라로 세워지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는 조상 대대로 뭐 도교니 불교니 유교니 이것이 뭐 국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슴 속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이지만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보니까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1대 2대 3대 대통령까지 하면서 이 나라를 오늘날 붕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청사진을 이승만 정부 때 다 세워놓은 거라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데 이걸 버리고 다시 다른 것을 메고 가는 종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치열하게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니까 신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빨갱이를 용납할 수 없고 좌파 사상을 용납할 수 없고 더더구나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로 뒤바꿔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치열한 사상 전쟁을 하고 있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끝장나는 거라. 이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로 세워져 가면서 통일 대한민국이 되고 그래서 온 세계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가하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이미 죽어버린 어떤 정치인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이파저파로 나뉘면 안 되고 지역을 따라서 헬려를 따라서 이파저파로 나뉘면 안 되고 어떤 철학과 사상을 따라서 이파저파로 나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뭉쳐야 돼. 진리로 뭉쳐야 돼.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법을 따라가면 거기에 참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버리고 다른 멍에를 메고 가면은 양심이 괴롭고 법의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고 나중에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그 진리를 따라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교회를 욕하기는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야. 내가 죄를 안 지으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불안이 없어. 감옥에 갈까? 불안이 없어. 죽어도 평안해.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우리는 임종을 할 수 있어. 왜? 지옥을 벗어났으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그럼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다면 자유가. 그래서 마귀가 사람 속에 뿌리는 죄악은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 누룩처럼 자꾸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10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한 거죠. 나쁜 마음과 생각, 바늘도둑이 소독이 되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집어넣는 것은 하나를 집어넣는데 이걸 부풀려버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100개가 되고 하는 식으로 마귀가 더러운 욕망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온갖 죄악의 생각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그걸 몸으로 따라서 하다 보면 그냥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리고 범죄자가 되고 악한 놈이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내 개인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는가? 한국 교회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는가?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세계 만민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만, 한평생 동안만 누리면 되느냐? 아니라 이성이 있으면 저성은 반드시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은 반드시 있으니까, 저 세상에 들어갈 때 지옥에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가 있는 샤르고 셋동으로 갈 거냐, 이를 우드득 갈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지옥에서는 하나님까지도 욕하거든. 그런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갈 거냐,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유는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서 돈이 많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어서 밤낮 주야 화투장 가지고 놀 수 있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악의 올무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의 소나기에 자꾸 걸려드는 것이라. 그래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 즐거움, 화평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 영원히 누려도 실증나지 않는 자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린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유롭게 해도 맨날 놀고 먹어라, 맨날 돈 쓰고만 살아라, 그게 무슨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겠느냐고요.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매일 술 먹고, 매일 여자들하고 놀고, 매일 뭘 하고 놀고, 빈둥거린다 한들
거기에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나라나 어떤 기관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진정한 자유, 그 자유 속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고 평강이 있다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고 나의 행복은 너의 행복이 되고 내게 좋은 것이 당신에게도 좋은 것이 되고 내게 빛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도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모르잖아. 사탄을 모르잖아. 사탄을 모르는데 더러운 욕망을 따라 저렇게 막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실상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야. 거기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큰 양심의 가책을 당하지. 속으로는 고통스러우면서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서 막 어울려서 놀 때 그때는 참 행복한 것처럼 표정을 짓지만은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가득하고 양심의 가책이 가득하고 그런 것이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사회 한국 교회 그리고 온 백성들의 가정 개인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 법도 이 성경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이것을 근간으로 하는 뿌리로 하는 근본으로 하는 나라의 법 체계나 사회의 규율이나 가정의 법도가 있어야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적인 기쁨, 말로 다 할 수 있는 행복의 노래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방종이야 방탕이야 방탕. 응? 방종이야. 그래서 오늘날 방종 방탕을 자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런데 그 마음과 고집과 뜻이 나빠. 육신의 더러운 욕망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 현대 제철소가 직장 폐쇄를 해버렸대. 노동자들이 성과금 달라 더 올려라. 지금 받는 월급도 많은데 거기다 성과금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 많이 달라. 세계 경제는 어렵고 회사 유지하기도 힘든데 월급만 많이 달라 그러니까 직장을 아예 폐쇄시키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지. 자기들 일자리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나라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고 현실을 보고 적당한 선에서 임금을 타협을 하고 회사가 잘 되면은 성과금 주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데 개인적인 욕망만 가득 채우는 것을 원하면은 그 개인도 망하고 전체가 망해버리는 것이라. 이 마귀가 뿌려놓는 이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자유 하는데 이 욕망을 따라가면은 자유가 방탕이 되어버려. 방탕은 제 마음대로 한다고 말해요. 놓을 방자니까. 놓을 방자. 방종, 방탕 할 때 다 그냥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자유롭게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하다가 오늘은 자유롭게인데 내일 모레 되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서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결사는 어떤 단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집회는 모여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면 좋은 거지만 모여서 나라를 무너뜨리면 나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집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뭐 언론이든 출판이든 뭐 집회든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결사의 자유든 악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방탕을 일삼고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유 하니까 방종에 대해서는 방탕에 대해서 교육이 없는 거예요. 네? 더러운 욕망을 따라 자유하면 그게 방탕이 되어서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해버려요. 화분에 물을 줄 때도 매일 물을 주면은 저 꽃이 살아있겠어요? 저 뭐 꽃나무가 살아있겠어요? 매일 물을 주면 뿌리가 썩어버리는데. 화분이 마를 때가 있어야 뿌리가 살려고 막 바람을 내고 뿌리를 밑으로 내린다니까. 그래 생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매일 물만 주면 죽어버리지. 화초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그렇게 물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물 주면 죽어버립니다. 자유 하면서 매일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방종이고 방탕이고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적당한 규제가 있어야 돼. 규제. 그건 생명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전체를 살게 하는 것이고 전체를 행복하게 위해서 규제가 있고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그 연못, 강물, 바다 안에서만 살아요. 그걸 벗어나면 죽어버려요. 자유라고 하는 것도 제한이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야. 예수님 안에서 자유야. 교회 오면 뭐 마음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진리 안에서 해야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민주국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면은 선한 마음을 따라서 남에게 도와주고 뭐 분산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벗어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제한적으로 하면 그거는 좋아. 그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제한도 규정도 법규에 저쪽도 없이 제 마음대로 해버리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한 것이다. 육체의 더러운 욕망, 마귀가 집어넣은 욕망을 따라하면 육체의 일, 악한 열매들만 맺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성령이시까 예수님 진리,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온 세계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면은 그 모든 사람을 살려는 생명이 되는 것이라. 자유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는 생명을 주고 누리는 거지만 자유가 거짓 안에서 사탄의 욕망을 따라 방탕으로 흘러버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곧 사망이고 멸망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자유를 부러지는데 자유에는 반드시 규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따라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제한의 자유, 법을 벗어난 자유, 진리를 벗어난 자유. 그래서 막 거짓말을 자꾸 만들고 꾸미고 대한민국에 엄연한 법이 있는데도 법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악하게 이용을 해놓고 재판을 질질 끌어버리고 자기와 같은 사설을 가지고 있으면 무죄로 풀어줘 버리고 법관들이 방종을 일삼는데 방탕한데 어떻게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되고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른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바르게 자유를 행사를 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런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앞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남북한 통일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서 온 세계를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한국교회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기까지 마지막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